받았음이니라. 아멘. 사람을 죽여서 나무에 매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그 시신을 내버려 두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제 아무리 죄를 지어서 나무에 매달려 죽었을지라도 그 인간성, 인간의 존엄과 이런 것들을 함부로 내팽개치지 말라는 그런 의도도 물론 담겨 있겠지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만일에 시신이 나무에 달려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땅에 버려지게 되면 짐승의 밥이 됩니다. 사람이 어쨌든 짐승들에게 밥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않아요. 또 나무에 그냥 시신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새들의 먹이가 될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인간이 죄를 지었어도 내버려둘 수 없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 대한 고귀함이 무너지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 법을 내신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린 그 마지막 극치, 그 절정의 마지막 그 점은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는 십자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시신을 걷어내려야 되니까 사람이 죽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은 거예요. 죽은 사람의 다리를 생으로 뼈를 꺾어버립니다. 만일에 솜이 붙어 있다면 다리가 꺾어질 때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물론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으시고 예고가 되신 대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를 냈죠. 자, 이런 것들은 그 시신을 짐승의 밥이 되게 하거나 새들의 밥이 되게 하는 것을 금하신 오늘 이 구절 때문인데, 결국 이것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인간에 대한 그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무엇 때문에 오느냐라고 본다면 사실 하나님의 아들 그분 때문이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시신을 내려서 바로 세마포에 싸서 그 새로운 무덤, 니고데모의 무덤이었는가요? 아리마대 사람 부자, 그 무덤에 넣었죠.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저주의 나무에 대한 부분은 요한도 그렇게 증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증언해 주신 분은 바울 사도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저주의 나무에 달게 하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저주가 도대체 뭡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율법의 저주예요. 오늘 새벽에도 이제 말라기서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런데 그 메시지를 주시면서 율법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은 뭐냐 하면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12지파 가운데 사실은 그 레위 지파가 언약궤를 지키고 있고 양쪽의 패를 나누어서 일부는 그리심산에, 일부는 에발산에.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땅에 가봤을 때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가봤어요. 물론 거기에 깊이 있게 접근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팔레스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그게. 그런데 이 두 개의 산봉우리가 마주보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평지예요. 양쪽 산과 가운데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나누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신명기를 좀 읽어내려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그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러니 둘 중에 하나의 율법은 그리심산이 말하고 있는 축복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에발산이 선포하는 저주를 갈 것인가. 자, 이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라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기억하라 그런 거예요. 이 길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리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길은 그리심산의 길입니까? 에발산의 길입니까? 어느 길이 우리의 인생에 더 가까울까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평생에 복받을 만한 길을 걸어왔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틀렸어요. 만일에 우리에게서 한 사람이라도 그런 인생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에발산의 이 저주의 길로 온통 다 몰려가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고 모두가 에발산 저주의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에발산 저주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고, 그래서 말라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엘리야가 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하루에 온종일 앉아가지고 신명기 27장, 28장부터 30장까지 이 그리심산의 길과 에발산의 길을 뼈에 새겨지도록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온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몸을 치면서 이 그리심산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을 해도요, 안 됩니다. 그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리신 판단이에요. 판정이에요. 안 된다. 그러니 에발산의 그 모든 저주를 아들에게 쏟아 부으신 것이죠.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시려고 이 저주의, 이 에발산의 저주의 그 짐을 지고 가게 하시려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이 구절 하나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것이 걸림돌이 된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저주를 받은 자들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분명히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게 이게 맞지 않았던 거예요.
이 구절이 유대인들을 평생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에발산의 저주의 길에서 그리심산의 축복의 길로 돌아서지 못하는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내셔서 대신 이 에발산 저주의 그 나무에 달게 하셔야만 했던 이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저주의 나무라는 이 표면적이고 인간적인 이 글자에 그냥 탁 걸려가지고 유대인들은 한 발짝도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어쨌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예고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예요.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에발산 저주가 쏟아진 그 나무예요. 에발산의 저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26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에 쭉 이어서 나옵니다. 에발산 그 저주에 그것이 쏟아진 그 나무가 십자가. 그러한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런 내용들을 쭉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기대하고 싶은 것은, 바울 역시 구체적인 삶을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저주가 사라졌다고 이 나무에 달린 자에 대한 저주의 이야기를 갈라디아 3장에서 풀어내주고 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기독교의 신앙으로서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셨고 우리가 계속 그 주제를 이제 조금 더 살펴보려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전해준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보셨잖아요. 지난주에도. 이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겁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아무 쓸모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아놓은 그 인간들의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가운데서도 자기가 잘났다고 고개를 쳐들고 교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이게 정말 비참한 인간의 그 실상이라고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불러놓으셨거든요. 지혜 없는 자, 능하지 못한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배우지 못한 자, 힘이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을 모아놨더니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고, 또 그렇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사람들이니까 더 많이 모여있다 그랬죠.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리를 채우는 또 하나의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생각해 보면은, 교회는 유일하게 계급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는 계급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누군가 자꾸 교회에 계급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카톨릭처럼 중세 교회처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계급이 없다니까요. 계급을 붙여줘도 자꾸만 그것이 큰일 날 줄 알고 계급을 떼어내버리고요, 어린아이처럼 밑바닥으로 자꾸 내려가야 그게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들이 더 잘하느냐, 세상에 쓸모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눈물을 쏟고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저주가 사라졌다는 그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저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율법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돌이켜 볼 때, 우리가 축복의 길로 나가는 것은 사실은 에발산의 저주의 고리를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셨던 그 그리심산의 축복의 길로 나가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저주의 나무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런데 그게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줬으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가 또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꾸만 우리가 이 저주의 나무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이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이게 또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가르쳐 줬는데, 근데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그리심산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심산의 축복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에발산의 저주를 끊어낼 수 있겠냐고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주의 나무라고 저주를 쏟아 부으신 그 십자가 외에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살다가 십자가로 인생을 끝낸다. 천국 백성의 확실한 특징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로 시작해서 평생을 십자가로 살다가요, 그리고 십자가로 인생을 마치는 것인데, 그런데 십자가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요, 이 그리심산의 축복들이 들어와요. 그리심산의 축복이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돈과 하나님을 비교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들꽃을 보라. 오늘 하루 있다가 사라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백성이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실제로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우리에게서 모든 것이 출발하고 모든 것이 채워지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그 길은 이 저주의 나무밖에 없어요. 결국 이 저주의 나무는 십자가예요. 내가 그곳으로부터 떠나는 그 순간부터 나는 그 에발산의 저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평생 그 십자가 아래 우리는 숨어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도록 그 저주의 나무를 붙잡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리심산의 축복이 있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출발하는 것이 바로 이 저주의 나무인데, 그러니까 이 저주의 나무는 에발산의 저주를 끊으면서 그리심산의 축복을 열어가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렇게 확실하게 이 양쪽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예배해 주신 이 저주의 나무 사건이었음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힘쓰는, 주여 내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주시는 이 힘으로, 그리고 그 주시는 그 축복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 회복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에발산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십자가의 그 그리심산의 은혜의 축복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요한 사도가 요한 3서에서 외쳤던 그 메시지가 이게 맞다 생각돼요. 진실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 사도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니 십자가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강건함과 형통함을 저버리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리심산의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영혼이 먼저 에발산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가 그 길을 떠나지 않을 때 영원토록 그 길에 머물 때, 그래서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평생을 살다가 십자가로 인생을 마칠 때, 이분의 인생은 그리심산의 인생이에요.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도 우리가 같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드리고요. 특별히 10월 마지막 주에 있게 될 우리의 한 영혼, 기독교의 핵심은 영혼이거든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니까. 자, 오늘도 우리가 이 개천운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그리고 지금 질병과 싸워나가면서 힘겨운 시간을 지내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도록. 오늘 우리가 눈을 감고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나로 하여금 저주의 그 나무 십자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평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포인트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눈을 감고 주여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저주의 나무에 달리셔서 에발산의 저주를 끊어내시고 그리심산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평생 저주의 나무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안에 우리의 인생을 감추고 함께 그 은혜로 평생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